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이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구원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듯 아버지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더러워진 우리의 것이 채워지면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행실은 더러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나 우리의 행실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이 한날을 지낼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분별케 되어지십니까? 이 한 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구나. 이 말씀을 따라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에 은혜가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연약함을 이와 같이 들추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10절부터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를 향하여 그 성도들의 모임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면을 한다. 어떠한 내용으로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참 아프다. 어째서 분쟁이 있느냐? 분쟁을 가지지 말아라. 지금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갈라져서 서로 대립한다는 거죠. 어떠한 주제로 대립한다는 겁니까?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를 가지고 대립을 한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 여기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각각 자기들의 지도자를 찾는 거예요. 바울을 찾고요, 아볼로를 찾고요, 게바라 부르는 베드로를 찾는 거죠.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정당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는 것은 합당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를 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사람을 주목하기 때문이겠죠. 성도들이 자기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통로, 그 수단을 붙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누어져서 서로 대립하며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참담한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논리에 따라서 교회가 이러한 형태로 이끌어져 갔을 때에 참담함을 느낄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합당하게 여길지, 그것을 참담하게 여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사람을 주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추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과 짝을 이룰까요? 우선 마지막 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죠? 이 말씀은 29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헛된 걸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맥상 짝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왜 바울을 자랑하느냐? 너희들이 왜 아볼로를 자랑하느냐? 너희들이 왜 베드로를 자랑하느냐? 그들이 무엇이길래 너희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느냐? 육체 가운데 자랑할 것은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은 어째서 그런데 그런 행실을 반복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또 무엇과 짝을 이뤄요? 1절부터 9절 말씀과 짝을 이루어요. 말씀을 보실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무엇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성도라는 무리는 결국 누구 손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깊이 강조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인생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말하지 못하니까 말씀은 끊임없이 이러한 부분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언변이 잘못됐다. 우리의 이 말이 잘못됐다. 우리의 행실이 잘못됐다.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을 말하는 것이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어째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향해 너희들이 그렇게 칭송하고 추앙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느냐.
너희들이 우상 숭배자냐? 아니다. 너희들은 성도다. 성도다운 말씀씨가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는 다른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동시에 들춰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들이 나를 추앙하지만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나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나를 추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모든 그 말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있어요. 그 결과가 너희들이라고 지금 말씀은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 이유, 우리들이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가정에서나 일터와 사업장에서나 병원에서나 학교에서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거, 그거 다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일들이다. 누군가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너희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 8절과 9절도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1절부터 9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세우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즉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열매는, 의의 열매는 누구의 작품이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왜 나온 겁니까? 성도의 무리라 할 수 있는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이 어떠한 행실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그 말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사람을 주목하며 살지 모르겠어요. 환경을 주목하며 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나의 시선이 이 땅에 묶이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하여 내가 순전하게 말할 수 있도록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쏟아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우리들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나의 언변이, 나의 행실이 어떠한지를 점검하시며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신 까닭은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한 날 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함은 우리의 언행과 행실을 통하여 감출 수 없이 다 폭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람을 향하여 집중되고 환경에 대하여 집중되어지는 우리의 현 주소를 아시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입술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열매가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